우리나라 축구 선수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손흥민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입니다. 그는 뛰어난 축구 재능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동안 주전으로 활동하면서 클럽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드는 173골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저도 축구를 좀 해서 아는데 축구에서 골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손흥민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유심히 봤던 사람들은 손흥민의 축구 재능뿐만 아니라 그를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의 인성입니다. 그는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자기를 좋아하든 안 하든 항상 사람을 존중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표적인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게임이 끝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이크를 아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패널들, MC 세 사람 모두 그 장면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혹시 뭐 할까봐 아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 MC가 여자였는데 너무 감동 어린 눈으로 그러더군요. I love him. 잘 알다시피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어릴 때부터 유럽에 진출해서 프로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8살인가요? 보통 그 나이 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축구로 성공하는 슈퍼스타에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갑작스러운 명성과 부가 주어졌을 때 유혹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유흥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손흥민은 그러한 주위의 여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손흥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 형제를 굉장히 혹독하게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일례로 잘못하면 리프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아나요? 발 두 발로 공을 공중으로 띄우면서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띄우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오죽했으면 손흥민이 자기 형한테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도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독하게 가르쳤는데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사람이 되어라.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자칫 축구 때문에, 축구로 인해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그 아버지는 제일 가르침의 첫째 항목이 뭐였냐면 너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손흥민의 인성을 만든 겁니다.
신앙인, 특히 저희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두 낭떠러지와 낭떠러지 사이에 놓인 밧줄을 타고 가는 그런 고개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제약의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지, 인간의 의지대로 갈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신앙만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그걸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하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렇게 또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활 태도, 신앙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에 치우친 신앙, 즉 외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첫머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기에 우리한테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된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첫 번째죠. 성령에 감동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카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세 가지 죄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다? 교만이다. 첫 번째 형태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카일 바르트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은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카일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은 정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많은, 정말 누구는 평생에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까? 결국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들의 신앙의 결과는 결국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과 감동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하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기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똑같이 정탐을 갔던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에 감동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에 감동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스치듯 지나가고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첫 구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니, 그냥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성령에 감동되신,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침례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올 때 성령이 임하시죠.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성령에 감동된 이후의 시작이 됐고, 이것이 예수님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순종도 이런 순종이 없죠. 이런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뭐였다? 바로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동화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마을에 양반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양반은 아니지만 효자로 또 소문이 난 나무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양반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자기가 효자인 것 같은데 자기를 효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나무꾼을 효자라고 인정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사람은 배운 대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하고 좋은 옷, 따뜻한 음식을 공양하고 항상 부모님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마을 사람들은 효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딸은 그 나무꾼을 효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총각이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그 총각은, 그 나무꾼 총각은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그를 효자라고 할까? 가서 몰래 염탐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나무꾼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나이 드신 노모가 물을 받아서 아들 고생했다고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 양반 선비의 눈에는 더더욱 그걸 보면서 저런 녀석이 효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왜 저런 인간을 효자라고 할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총각한테. 자기 발은 자기가 씻어야지. 나이 드신 노모가 네 발을 씻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 총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노모가 그 아들의 발 씻기는 거,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그냥 맡기고 있다. 이때 양반이, 그 선비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효자였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뭔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헌금 잘 내고 11조 잘 내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고 그런 생활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양반 선비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다. 내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다윗도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차기 이스라엘 왕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앞에서 차례대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마지막 다윗을,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시죠. 그때 하신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윗은 굉장히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에 감동된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독문 성시 교독하면서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즉 하나님의 깊은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다 아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왕이나 관리들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사건 이후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성령에 감동된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고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죠. 그들이 성령에 감동된 이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죠.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감동되면 가장 큰 역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극명하게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베드로, 성령에 감동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비겁자였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고 공회당 앞에 가서 그 율법에 정통하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 무식한 자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즉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좀 역으로 짚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즉,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에 감동받은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에 감동된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파처럼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받은 삶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성령 감화 받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인들한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이 칼 마르크스가 자기 청년 시절에 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대중의 신들을 경멸하는 이들이 신 없는 존재가 아니고 대중의 견해를 신들의 것인 양 가장하는 이들이 신 없는 존재이다. 누가 무신론자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 돈, 명예,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신 없는 존재이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 감동 전에, 성령 강림 받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그들도 어땠습니까?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을 예수께 원했던 게 바로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성령에 감동되기 전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감동을 주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한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 이 시대에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 성령에 감동된 삶,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들한테 신앙이 없는 비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먼저 성령에 감동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목사님이 신입생들, 신대원생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에 가면 여러분보다 더 말씀 많이 보는 장로님 계시고 여러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계십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한테 한 말은 그거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신대원 3년 생활하면서도 그 어느 가르침보다도 가장 머리에 남고 제 가슴에 새겨진 것은 바로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낙담하지 않으려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여 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강림,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목표가 아닌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삶으로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조그만 겨자씨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그걸 명심하면서 또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대로 인간의 교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교만된 생각과 태도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